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이제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파헤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며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배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며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문이란 헬라어로는 필라테리온이라고 하며 이 뜻은 보물, 호심패, 부적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로부터 이것을 차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것의 용도는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목적이나 이 교도들과 같이 부적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착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에게 부적을 써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악한 것들은 막아줄 거야 하는 이러한 것들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것을 더욱더 크게 하며 경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옷술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옷술의 의미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하여 옷단의 끝에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의 실을 달아 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석류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이 옷술을 만들 때에도 정해진 길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며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함, 이러한 뜻보다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위하여 행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만 이럴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늘 반복되는 기도와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되뇌이는 기도와 아무런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내가 매일 드려왔으니까 드려지는 예배, 그것들이 늘 사라지고 또 이러한 마음 없는 예배만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 참견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자신들은 꼼짝하지 않고 지시하고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들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며 무거운 짐들을 더해주려 합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이게 종교구나 하면서 이게 교회구나 하면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며 세상에 나와서는 가정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가면을 쓰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는 선한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썼다가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가면을 벗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현재 신앙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 어떠한 거리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내가 힘써서 행할 것입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녀를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가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나의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향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모든 예배, 모든 삶이 되는 것이죠. 위선적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만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선적인 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 마지막은 한 형제임을 기억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어디를 가나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우월한 자들로 서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함을 인정받고자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선생으로 칭함받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지도자로 여기겠습니다 하며 이렇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죠.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들도 참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선배님, 선생님, 회장님, 이렇게 인정해주는 자리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인 것 마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 명예욕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가운데서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에 힘쓰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감리교에 있어서는 직분에 너무나도 연연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직분에 좀 연연하지 맙시다. 간혹가다 당회를 할 때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권사 안 시켜주면, 장로의 직분 안 주면 나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나 다른 교회 가버릴 거야 라고 하며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나 직분에 신경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분이 높아진다고 천국에 먼저 가고 믿음이 플러스 되며 가산점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이러한 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이번에 목사가 올라왔답니다 하면서 다들 깜짝 놀라서 목사가 얼마 만에 올라온 거야 하며 천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한 자리 하는 것으로 남들보다 위에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인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하나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란교회의 주인은 이동수가 아닙니다. 소란교회의 주인은 이동수 전도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치도 명예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그 어떤 사람의 높고 낮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복음의 일꾼, 주님의 몸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된 형제 자매입니다. 누가 누구를 명령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천국을 가는 가족임을 기억합시다. 서로 희생도 하지 맙시다.
서로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일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가족이 됩시다.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서로가 생각나서 서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30일에 부산에 다녀올 일이 있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고래사 어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래사 어묵을 먹고 있자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걸음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기억나고 또 오랫동안 지금 저와 함께 9개월이 넘게 10개월 가까이를 이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드셔보시라고 택배로 주문했고 1월 1일이 지나서 오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나눠 드렸습니다. 자랑하고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소란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이러한 마음 정말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정말 생각났으면 좋겠다. 각자가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과 친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소란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을 하나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그 마음으로 내게 친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우리들이 함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린 어차피 천국에서 다 만날 사이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나서까지도 저번 사이 여기서 또 만났어. 지긋지긋해. 어떻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여기 천국에 들여보내셨지? 그때 가서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텃세도 부리지 말고 늘 서로가 서로의 것을 자기 것을 서로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돌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한 형제 되어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경건한 척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도자 되려고 막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약한 모습을 살펴주고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갑시다. 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